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요?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 중에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온라인 예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성도와 성도가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저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이 그런 비상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영적인 예배, 우리가 대면 예배는 물론 비대면 예배로 드릴지라도 그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비대면이든 대면 예배든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예배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예배를 뭔가 막 전입가경으로 완전히 몰입되어서 뭔가 무아지경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런 거를 영적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감동을 받았거나 눈물을 많이 흘렸거나 그러면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다. 즉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원어를 보면 영적 예배라는 이 번역보다는 합당한 예배라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영적인 예배는 바로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합리적이고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즉 합리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물을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제사하면 죽은 동물을 제물로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으로 예배해라,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 그 합리적인 예배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 겸손한 삶,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바로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즉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이 없는 제사는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신상이 있어야 됩니다.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죽은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신전도 없이 그들은 어디에서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제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이건 그 당시 유대인의 제사이든 이방인들의 제사이든 그렇게 제사와 예배를, 즉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에겐 매우 낯설고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 예배가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저게 제사가 될 수가 있어? 라고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든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던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그들은 죽은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든 예배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이 기독교 예배와 이방인의 제사가 이렇게 다른 것인데 마치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듯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물이 중요하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건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예배, 이 합당한 예배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이든 그렇지가 않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동의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 아니 오늘 성경에서 이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하죠. 내가 행동은 그렇지만 마음은 안 그렇잖아 내가. 정말인가요? 착각입니다. 내가 마음은 안 그렇다. 내가 그래도 마음은 괜찮은 사람. 내가 마음은 좋은 걸 하려고 그러잖아. 이거를 말하는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삶, 이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기 마음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만 먹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이유는, 절망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된 삶, 오히려 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철저히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영성이 뛰어난 사도 바울도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 행동은 오히려 악을 행한다라고 탄식하면서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만은 문제가 없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작해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인간인지, 그걸 발견할 때만이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마음이 구제불능이라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받아. 여기 보이십니까? 변화하려고 노력해라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으라. 즉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만이 우리는 변화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삶대로, 분별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1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결국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앞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인, 그 근거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구제불능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아니하고 사함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앞부분은 구제불능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논증이 앞부분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은 망가졌지만 구제불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분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서도 안 돼요 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마음, 나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이 타락하고 거짓되고 이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더러운 마음에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더러움을 덮어주시고, 그 더러움을 덮어주신 그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한 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파견을 나가서 가족과 떨어져서 오랫동안 살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즉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좀 있어도 이게 나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든데, 그 방글라데시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오랜만에 고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고국으로 나왔는데 3주간 시간을 받았는데 그 3주 중에 2주를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2주를 격리하고 1주밖에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그분이 가장 사모했었던 것이 대면 예배였어요. 근데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그분이 단 3주 중에 단 한 주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방글라데시로 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하루 전날 그분을 만났습니다. 많이 지쳤겠지? 많이 힘들었겠지. 3주 중에 2주는 자가격리하고 또 그토록 원했던 대면 예배를 드리고 사람도 그리웠던 사람도 못 만나고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 되는 그분의 마음은 많이 낙심했을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말이죠. 그분의 얼굴이 진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분이 방글라데시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간증하는데요, 이 짧은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그 예배 중에 역사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목사님 어떤 영상이고 책이고 영상이고 자기는 영화고 2번 보는 적이 없대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듣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이분이,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쉽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아니 어떻게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목사님, 과찬하지 마시고요, 제가요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내 논리와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는 맞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서, 이분이 이제 거기 리더로 가시셨는데 그 부하 직원들을 섬김의 리더십으로 섬기신 거예요. 본사에서 뭐 불편한 게 없냐 그러면 이 옛날 분들은, 옛날 리더들은 보내면 이 직원이 문제고 저 직원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서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본사에서 좀 더 우리를 뭐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너무 훌륭한 직원들을 다 보내주셔서 이 훌륭한 직원들하고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사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문제 많은 현장인데, 이게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문제가 없다 그러지? 이 사람이 본사에 보고할 때마다 훌륭한 직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본사에서 감동이 되니까, 본사도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 탁월한, 세상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이분을 마음껏 지원하기 시작해서 이분이 더 많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생각대로 하면 다 길이 막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나도 아직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이야말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구별된 삶이 없다면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분처럼 어떤 직장은 아직도 교회 나가면 안 된다, 한 청년이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그걸 갖다도 교회 갔다 온지 주말 어디 움직였는지 써야 되는데 거짓말로 쓸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데 이 친구가 찬양하기 너무 간절히 바라는 친구인데 찬양을 못하는 친구예요. 목사님 거짓말로라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지. 우리 기도하자. 비대면 예배로 드리더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자. 근데 그 친구가 금요일날 문자가 다셔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S그룹과 연결이 돼 있어서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번 주는 교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대요. 제가 그런 친구나 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릴지라도 영적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구별된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변화가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므로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변할 것 같지 않은 구제불능인 내 마음이 오늘도 그 은혜로 뒤덮여져 오늘도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삶의 예배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